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6절은 아합이 부인 이세벨의 악한 계교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내용이고, 17절부터 29절은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교활한 아내 이세벨의 도움으로 결국 그 포도원을 가지게 되죠. 이세벨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밀서를 보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합니다. 이세벨의 행동은 참으로 악하고 뻔뻔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계교는 하나님의 율법 준수라는 명분으로 꾸며졌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하게 한 것, 금식을 선포한 것, 두 사람의 증언,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식 등이 그랬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19절입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1절.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죠.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죽게 되고 그의 피가 묻은 병거를 씻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악한 계교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아합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세벨이 했지만 아합이 방조했던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내를 말렸어야 했던 것이죠. 아합이 악한 왕이 된 것에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합이 회개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아합의 이런 행동이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과 후회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회개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의 행동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행동을 겸비함으로 보셨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회개였다 할지라도 아합의 행동은 그동안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하 무인의 자세로 행동했던 그가 자기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는 슬픔과 겸손과 회개의 표현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의 가문에 내린 재앙을 그의 당대가 아닌 아들의 대로 연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합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생각과 말과 행실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